함께 말씀을 볼게요. 오늘 말씀 열왕기하 1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584페이지 14장 7절 한 절만 볼게요. 차렸으면 아멘 합시다. 자, 시작. 아마샤가 서곤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멘. 앉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밤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 얼굴들 한번 볼까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바라봅시다. 잘 자는 얼굴인가? 자, 평안할지어다. 오늘 은혜가 넘칠지어다. 할렐루야. 아유, 이렇게 피곤한데도 이렇게 추운데도 나온 여러분 주에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하루 동안의 삶 가운데 지혜와 영철로 기름 부어주시고 발걸음 거룩마다 나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삶으로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기를 주에는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 5절 6절 말씀을 보면서 아마샤라는 왕을 좀 살펴봤었죠. 제가 어제 정조 임금 얘기하면서 아마샤는 정조 임금과 비슷한 삶을 산 것 같다. 아무래도 아버지가 신하들에 믿었던 신하들에게 아버지 요아스 왕이 살해당하죠. 살해당한 이후에 왕이 됐으니 얼마나 주눅들어 살았겠습니까? 신하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았던 아마샤인데 하나님께서 5절 말씀 보니까 그런 아마샤를 어떻게 하셨대요?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서매라고 말씀하신 거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겼던 아마샤를 왕권을 튼튼하게 하셔서 이제는 그의 힘으로도 충분히 아버지의 원수를 죽일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아버지를 죽였던 신복들을 죽였는데 중요한 건 충분히 그런 힘과 능력이 있고 명분이 있음에도 아마샤는 그 신복들의 자식들을 죽이지 않았다 그랬죠. 부족을 멸해도 모자를 파네. 자식들은 죽이지 않았다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율법을 따랐기 때문이다. 신명기 16장 24절에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식이 죽지 말 것이고 자식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죽지 않을 것이고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감정 같으면 이 자식들도 다 죽여도 모자를 파네.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서 감정과 상황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반응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올바른 반응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을 묵상함에 있어서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들으면 안 되고 오늘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명령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항상. 자, 그 아마샤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자기 감정과 생각과 상황을 내려놓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오늘 7절에 보면 그런 아마샤에게 임한 또 다른 축복이 기록된 것입니다. 또 다른 축복이. 오늘 7절에 보면 그 에돔 사람이라는 에돔이라는 민족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 에돔이 누구예요? 에돔. 오래전에 그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이 넘도록 고생하고 큰 가족을 이뤄서 이제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그런 돌아오는 야곱의 발걸음 앞에 칼을 내밀고 다가왔던 형 에서가 있었죠. 에서가 그 400명의 군대를 끌고 야곱 너를 죽이려고 온다라고 했던 것처럼 돌아오는 야곱을 칼을 내밀고 가로막았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돔은. 그러면 상상이 되시죠? 에돔 족속이 무슨 일을 할지. 이들은 언제나 가로막는 인간들이었습니다. 항상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그 야곱의 후손을 가로막는 족속으로 나타나요. 그 출애굽할 때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이제 길을 올라가는데 길이 왕의 대로라는 게 있어요. 해변가를 따라서 쭉 올라가는 왕의 대로가 있는데 그 대로로 올라가면 일주일이면 도착해요, 가나안까지. 그래서 이제 그 길 올라가려고 가는 길에 누가 있어요? 에돔 족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고 안 치고 조용히 지나갈 테니까 길을 열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받아들여요?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무슨 소리야? 그것 때문에 더 멀리 돌아가게 하는 가로막았던 족속이 에돔 족속.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다윗 때도 그렇고 또 솔로몬 때도 그렇고 에돔 족속은 계속 이스라엘의 발 뒷목을 잡는 족속들로 나타납니다. 또 오늘 본문 속에 아마샤 시대 때는 그 유다 땅의 구석구석에 몰래 들어와서 일부러 크게 요새를 세우고 길을 막고 공격을 하는 아주 골치 아픈 족속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에돔 족속이 아마샤 때 이르러 이제 하나님께서 아마샤의 손에 힘을 주시므로 그런 에돔 족속, 오랜 시간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이스라엘 족속을 괴롭혔던 에돔을 물리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지명이 나와요. 아마샤가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해서 셀나를 취했다 그래요. 이 소금골짜기 그리고 셀나 하는데 이건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이 외국과 무역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역로가 지나가는 도시가 바로 소금골짜기와 셀라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발전하려면 아무래도 외국과 무역을 잘해야 되겠죠. 이 소금골짜기나 셀라는 홍해 쪽으로 나아가는 무역로가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해요. 외국에서 물건이 들어와야 되고 우리나라 물건도 수출을 하려면 이 길을 꼭 지나가야 되는데 이 길거리 누가 있었다고요? 에돔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데 아마샤 때 이르러 그 대적 에돔을 물리치되 10,000명을 죽였다. 성경 원어를 보면은 뭐 전쟁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마샤의 군대가 일방적으로 에돔의 군대를 10,000명을 쳐서 죽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마샤를 붙드셔서 대적을 물리치게 하셨다.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25장 11절 12절 보면 그 아마샤가 크게 담력을 내어서 그의 백성과 더불어 소금골짜기에 올라가서 세일자손 10,000명을 죽였다 그래요. 또 다른 10,000명을 사로잡아서 바위 골짜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10,000명을 밀어 떨어뜨려 가지고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다. 역대하 25장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 7절에서 10,000명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20,000명의 에돔 족속이 아마샤의 칼에 죽임을 당하는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오랜 세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던 에돔 족속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물리치게 하십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7절에서 다시 한번 발견하는 것입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7절 시작. 아마샤가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나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자, 두 도시를 점령하고 이름을 뭐라고 했다 그래요? 욕드엘이라 그래요. 욕드엘. 욕드엘은 히브리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이카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카사라는 단어가 있고 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욕드엘, 뭐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욕드엘인데 뭐 복잡하게 하면 이카사 이렇게 되겠죠. 이카사라는 단어는 따라합시다. 복종하다, 정복되다, 그죠? 이해되십니까? 이카사는 복종하다, 정복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엘은 아시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욕드엘은 무슨 뜻일까요? 욕드엘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정복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7절의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지혜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5절, 6절 말씀 살펴볼 때 그 아마시아가 하나님 앞에 보였던 행동이 뭐였어요? 자기의 상처나 명분이나 상황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복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에 율법에 복종한 아마시아를 위해서 오랜 세월 이 백성을 괴롭게 만들던 에돔 족속을 복종하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는 것으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복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대적을 복종하게 하시더라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복종했더니 이런 큰 복을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면 이런 큰 복을 주신다. 우리가 이번에 12월 30일에 1월 1일 신신년 맞이하면서 좀 독특한 광경이었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항상 드릴 때는 뭐 이렇게 예배 마치고 앞에서 우리 가족별로 목사님 안수도 해주시고 말씀 카드 주시는 모습이 거의 이제 보통이었는데, 이번에는 빨리빨리 끝나긴 했는데 우리 말씀 카드 받기 전에 뭐 했어요? 기억 안 나세요? 해놓고 까먹었죠 또. 우리 자 목사님 뭐 고백하게 하셨잖아요. 뭐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카드 받기 전에 나는 도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우리 고백을 했어요.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세요? 하나님 자녀답게? 자녀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요즘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 어때요? 어린 자녀들에 비하면 부모님들은 자녀들보다 생각이 훨씬 깊죠. 훨씬 지혜롭죠. 그리고 경험이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행하는 실수를 되도록이면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보기에 좋은 길도 부모의 눈에 보기에는 악한 길로 보이는 것은 사실은 그 부모도 어린 시절에 똑같은 실패를 해봤기 때문이죠. 기회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모가 자녀랑 다른 결정적인 차이는 그 지혜를 가지고 그 경험을 가지고 자녀를 사랑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한다는 것이죠. 자녀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을 준비합니다. 자녀의 성장과 자녀의 미래와 행복을 위해서 부모는 준비합니다. 우리 그 뒤에 우리 김기남 지사님과 우리 김지원 지사님도 우리 대의와 성화를 항상 생각하고 우리 대의와 성화를 위해서 항상 좋은 것을 준비하시겠죠. 그렇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자녀는 어때요? 이놈의 새끼들은 눈치가 없어요. 우리 대의성화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말을 해주는데 자녀들은 그 생각을 안 해. 부모님이 답답한 거야. 때로는 너무 답답하고 부모님한테 대들고 막 짜증을 내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너무 고리타분하고 답답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부모님을 향해서 답답하고 짜증난다고 불평했던 이놈의 자식들이 커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으면 지하고 똑같은 아들 딸을 낳고 키워보면 그제서야 이전에 자기 삶을 돌아본다는 거죠. 똑같은 애를 낳아서 그 애가 내가 했던 어릴 적에 했던 걸 똑같이 하는 것을 볼 때 뭘 생각해요? 맞다. 그때 엄마가 그때 아버지가 나한테 했던 그 말, 혼내는 것처럼 말했던 그 말, 지나가면서 어깨 툭툭 두드리면서 조용히 한마디 주셨던 그 말이 뭐다? 사랑이었구나. 자녀들이 그렇게 후회한다면서요. 나중에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나중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자녀들을 위해서 예배했던 모든 것들을 물려주고 떠나간 것을 볼 때 그제서야 엄마한테 좀 잘할 걸. 나를 위해서 이렇게 다 준비하셨구나 깨닫고 운다면서요. 지나가 봐야 후회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녀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지혜로운 자녀는 누군 것 같아요?
지혜로운 자녀라는 것은 우리 사춘기 자녀들과 다르게 엄마는 왜 그래? 아빠는 왜 그래? 답답해. 고리타분해. 그렇게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버지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나보다 지혜롭고 나를 사랑하고 경험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부모님을 향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반응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녀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준비한다. 그 믿음으로 오늘의 이해되지 않음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녀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함께 데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던 어느 날에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찾아가시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굳이 나와요.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바치라. 아니 하나님, 이삭을요? 이삭이 어떤 아들이에요? 75세 때부터 100살이 되기까지 그토록 매일매일 꿈꾸고 바라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아들 아닙니까? 도저히 그 아내의 태로는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기적의 아들이 아닙니까? 이 아들 아직 장가도 못 가봤는데, 아니 이 아들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신다면서요. 근데 이 아들을 이해되지 않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라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주신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오늘 이 사건 속에 찾아가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시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라고 준비하신다고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아브라함을 만났던 것 같은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과 시험과 역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지?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 또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준비된 사건들이에요. 이해는 안 돼. 그러나 그 사건들 뒤에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어요. 뭔가 계획이 있어. 뭔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딱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사건을 허락하시고 준비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내미신 하나님은 무슨 준비가 있었을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은 큰 뒤의 축복만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변화시킬 작정을 하고 그 시험을 주신 거예요. 그 이전에 아브라함을 봅시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만 사랑했어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잖아요. 예배가 끊어지고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독자 이삭이 최고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이 시험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변화시키시는데 하나님도 믿고 아브라함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100% 사랑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시키시는 걸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사실은 누굴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변화시킬 작정을 하고 시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삭도 사랑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100% 사랑하는, 오로지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 욥도 그가 나를 불에 던지시더라도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하여금 100%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 장성한 자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지역이 넓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보기 좋았더라 칭찬받을 만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이후에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만나는 시험과 고난의 목적은 여러분의 변화입니다. 나의 변화,
내 내면의 성장이에요. 내 안에 내면의 부흥이 있은 후에야 축복이 임하는 것이지. 우리는 항상 순서가 잘못됐어. 나는 절대 안 변해.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거든. 예배도 안 빼먹고 기도도 잘하고 정해진 예물도 드리니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나는 죽어도 안 변하지만 복은 받아야겠어.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복은 나중에 줄게. 이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나는 너가 변화되기를 바란다. 너가 하나님으로 100%가 되기 원한다. 하나님은 그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100점으로 합격합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가로막으면서 내가 네 아들 독자 이삭보다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마음이 변화된 걸 보시는 거예요. 아, 아브라함이 변화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변화된 마음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 큰 축복을 주시죠.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게 하느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반응을 했더니 큰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너의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구원의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라고요? 나의 변화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100% 정복되는 이 욕두엘의 역사가 있은 후에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임한다. 아마샤는 상처투성이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여건이 원수를 갚아도 되는 것만큼 힘이 강했습니다. 구족을 멸할 수 있는 힘이 있었으나 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정복됐더니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그를 괴롭게 만들던 에돔 족속을 치게 하시므로 대적을 물리치게 하시고 길을 여시고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을 주셨다. 여러분, 우린 지혜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막힌 것 같으세요? 왜 내 주변에 이렇게 대적들만 가득할까? 나를 왜 이렇게 대적할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계신다면 여러분,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항아리를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이삭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했지만 이제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삶의 상황과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람 보기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께 나아갈 때 오늘 대적을 물리치고 욕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여러분의 삶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시간 임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찌꺼기를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붙들어 달라고 새벽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욕되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 지혜를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정복을 당하면 하나님이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대적들을 정복하게 하신. 내가 변화되면 돼요. 내가 변화되지 않아서 대적이 가로막는 거예요. 우리 아마샤에게 참 지혜를 배우지 않습니까? 내 상처나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스리니 대적이 물러갑니다. 오늘 욕들의 역사가 내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하나님, 오늘 내가 사랑하던 나의 이삭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이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어떤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오늘 내가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내 삶에 모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다 물리치고 100%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만 순종하는 자로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 정복되는 역사가 이 새벽 임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삶의 역사는 모든 대적들이 물러가는 승리 역사가 나의 삶에도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두 손을 겸손히 드시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부르짖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정복하는 자에게 우리 삶의 모든 대적들을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승리 역사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오늘의 이해되지 않음을 부모를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하나님 지혜로운 자녀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때때로 우리가 시험과 고난을 만나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에돔과 같이 우리 길을 막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올바른 자녀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보다 지혜로우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복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녀의 모습이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새벽에 모리아산에 나와서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복종된 바 되었어. 하나님, 우리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육대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그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내면의 변화를 원하시니 성령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생각과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모든 아버지 원치 않는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성령의 불로 바싹 태워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넓어지며 우리의 믿음의 항아리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물로 악어까지 채워져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축복, 나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 성도들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